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53번째 신명기 70번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가르침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은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언약 외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말씀. 그러니까 언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부터 28절까지이고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가 1절에서 9절, 출애굽 과정이 2절에서 4절, 40년 광야 생활이 5절에서 6절.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핵심이 옷과 신발이 달아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만나와 생수를 먹여주셨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 네, 당시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짐승떼들까지 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죠. 그 많은 생명들이 40년 동안 다 먹었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였고 생수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노동일해서 먹고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가운데 한 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고 당시에 헤스본, 바산, 옥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봤죠.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갔다 왔는데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그 높이가 이스라엘은 요르단도 마찬가지지만 협곡이 많아요. 협곡이. 그러니까 모압은 평지이고 헤스본 이 지역은 평지 위에 우뚝 솟은 봉우리입니다. 그 평지 골짜기로는 비가 오면 우기에는 비가 지나가는 통로이고 그 위로 높이 솟아서 성을 쌓게 해놨죠. 성을 쌓는데 그 성이 이 높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좀 빈종이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산이 봉우리가 있으면 이 삥 둘러를 성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다니는 길은 여기에요. 우기에는 여기가 물이 지나가는 계곡이 되고 건기에는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되죠. 그런데 전쟁은 언제 해야 되겠어요? 건기에 하는 거죠. 건기에. 그래서 이 높은 곳을 기어 올라가기도 어려운데 이 옹벽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어서 몇 개 연대 병력이 지나갈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죽지만 올라가서도 안에서 쏴대는 활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헤스본 성을 함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군 전쟁 때도 이 지역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고사작전을 쓰는 겁니다. 성 주위를 뺑 둘러싸고 계속 6개월이고 1년이고 버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물이 없거나 식량이 없어서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었고 로마가 이런 지역들을 점령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전쟁 전자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을 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이겼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 헤스본, 바산 이런 쪽 굉장히 그 고산지대에 성을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은 이쪽, 반은 저쪽.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지파의 반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훈련된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기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싸웠다? 이것이 보통 일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은 환경 찾아가서 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대적해서 그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다. 그런 이 얘기죠. 싸울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데 실제로 우리가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진 것이 없고 우리가 불리한 것이 많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니면 못 이깁니다.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만만하지 않은 세상을 나가서 세상 살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했고 보디발의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자,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대상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우두머리와 모든 남자들, 그 다음에 여자, 유아, 객, 종. 15절에 보면 장차 모든 세대들.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모든 세대는 우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을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과 백성을 만들려고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과 무슨 백성 만들려고요? 언약 백성 만들려고 언약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자, 네 번째,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당연한 거죠. 언약을 파괴하면은 죽음이죠. 과거에 제가 그림 그려드렸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양쪽에 서고 짐승을 반 갈라서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 서고 언약을 맺었죠. 우리들 중에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밖에는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선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자, 우상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이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 위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고 그에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화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접하게 되면 반 죽었다고 봐야죠.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 좋아하지 마세요. 과거에 좋아했던 것도 회개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에 소개된 요단 동편 성읍들이 멸망당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화가 어떤 것인가를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선택한 자들에게 심판이, 선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본보기로 소개된 성읍들이 23절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런 데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를 제가 다녀왔지만 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이 이렇게 푹 갑자기 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산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푹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평선 0점이라면 여기서 마이너스 400m를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해가 이 원인 때문에 사해 바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차가 이제 지층을 이루고 있다가 이 단차가 갑자기 한 400m 땅 속으로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다보다 더 400m, 그러니까 수평선이니까 바다보다 400m를 더 푹 꺼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도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 땅에는 아직도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아요. 그 제주도의 화산성 여러분 보셨죠? 그런 돌들만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 웬만하면 베두인들이 가서 양을 치고 그러는데 거기는 풀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뭘 기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소돔 땅은 토담집을 짓고 살았어요. 토담집. 그래서 상당히 문화적으로 발달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움막집을 짓고 살던 시대에 그 사람들은 토담집을 아파트 형식으로 층층이로 짓고 살았어요. 오늘날 보면 아파트 사는 거죠. 굉장히 잘 살았다고 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고 유황불로 타버리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같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소돔만 그러게 해야 되는데, 소돔, 고모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돔, 고모라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의 행위의 무게가
같다는 겁니다. 너, 나 할 거 없이 개찐, 도찐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무게가 같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간영함이. 자, 그래서 이 소돔, 그러면 이 소돔의 뜻은 태움, 유황불로 확실하게 태워버렸습니다. 이 태운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감정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이 고삐 뿔린 망아지들을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들락이라고 그러죠. 들락이 어디서 들었는데 이삭은 집나기, 에서는 들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서는 별명이 들락이에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지 멋대로 하잖아요. 아버지 명령만 떨어지면 나가버리잖아요. 나가가지고 활 들고 와가서 설치고 다니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이제 사사기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 이제 사사기의 하이라이트 그러면은 누구죠? 그 힘센 사람 누구죠? 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제 큰일 났어요. 사사기 그러면 삼손 생각나잖아요. 삼손이 이 힘이 센 사람인데 이 분노 조절 장애자예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 나귀 턱뼈로 사람 몇천 명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욕심이 많고 탐욕 쓰는 사람들, 또 음욕이 불타오르는 사람들. 롯이 그곳에 살았는데 천사가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 롯에게 이 밤에 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들을 관계하리라고 그래요. 관계하리라. 그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 집에 예쁜 딸도 있고 하니까 마누라까지 내주겠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미쳐버려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세계 한국 사회에서도 지난 한 해 몇 년 동안 동성애가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동성애의 뿌리가 굉장히 중동 지역에서 심합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바알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신전에서의 성매매를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턱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장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사죄하고 성관계하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뭐 공적인 매춘이죠.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은 동성애 하는 거죠. 제약에 그만큼 관여했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추접하고 더럽습니다. 소돔 고모라 못지 않아요. 자, 고모라 이 지역은 눈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수, 이 사람들은 제약에 눈이 많다는 게 눈이 많이 하얀 눈이 많이 온다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눈이 많다. 그래서 침수. 이 사람들은 죄악의 도취가 되어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용도 뜻도 비슷합니다. 한쪽은 불에 태우고 한쪽은 물에 빠지고. 그래서 쌍둥이입니다. 아드마, 이 붉은 땅이라는 뜻인데 북다라고 하는 뜻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 그럼 사람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인데 붉은 땅, 정렬적인 힘을 이야기할 때 붉은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힘을 주셨어요. 정렬적인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반대로 나쁜 것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바로 심판이었다. 스보임, 하이에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맹수가 어떤 짐승을 사냥해 놓고 먹습니다. 먹고 잠깐 배불러서 허튼 짓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훔쳐다가 먹는 게 하이에나들이에요. 직접 사냥을 안 합니다. 도둑질을 하죠. 힘 있는 맹수들 것을 훔쳐다가 먹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하이에나라고 합니다. 스보임, 하이에나. 그러니 이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네 개의 성읍이 심판의 본보기로 주신 성읍들이다.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에게 이런 화가 임하게 된다라고 오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파기하되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랍니까? 제가 롯의 동굴도 가보았고 소돔 고모라도 가봤고 사해도 가보았지만 아직도 황폐합니다. 아직도 황폐해요. 롯의 동굴은 음살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 후손들이 이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파괴하게 되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온다. 이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선은 가까이, 죄는 멀리.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피곤한 몸 이끌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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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